지난주에 진짜의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가 누구냐? 진짜가 누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당신은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각자 인사말을 할 때 저는 가슴이 뜨끔거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뜨끔거리죠? 자기는 깨어있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깨어있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의미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졸았어. 근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기름은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전성기는 언제냐? 전성기는 지금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신부단장을 하는 때가 진짜의 전성기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때가 정말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의 전성기는 어떤 의미에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진짜의 전성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총리의 담화가 있고 문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담화를 보면서 그래, 국가 시책에 잘 맞춰줘야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이건 종교 탄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또 함께 들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진짜는 여러분 언제 진짜를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올 때 알 수 있어요. 제가 며칠간 열을 엄청 받았어요. 기도도 잘 안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열받을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예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아봤고, 예수 때문에 너 얼마나 탄압을 받아봤냐?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이것이 종교 탄압이고 핍박이라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건 탄압도 아니잖아, 그럼 핍박도 아니잖아.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따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의 전성기는 채를 가지고 흔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죽자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알곡의 전성기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 주님과 정말 깊은 교통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의 전성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을 들어서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혹자들이 목사님 징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 짧은 시간에
설교 길면 안 좋아하면서 징조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1시간이 예배가 1시간 반이 되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이렇게 끝나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다 오늘 그러면 징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저랑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징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르쳐서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사관이 뭐죠? 역사란 직선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곡식은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고 거두어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본문의 징조들을 보면 우리 역사가 이제는 끝 중에 끝에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 도적독, 타락들,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이기심, 사랑에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야 말세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예지력이 뛰어나다니까. 말세야 말세. 세상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징조가 보이면 끝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현상과 징조들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신 직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그 성벽 위에 돌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는 탄생 후 AD 2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황금빛이 이렇게 비춘데, 그러면 큰 돌과 돌 사이에 황금으로 미끼를 했다나 뭐 그랬다나.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군사들이 그 황금 미끼를 다 벗겨내려고 다 무너뜨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멸 여부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한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구절에 의해서 세 구절 동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신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많이 줄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죠.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제일인 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속지 말아라.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으며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히 이단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통일교의 문선명은 세상을 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문, 달, 선, 태양, 명, 밝을 명 자기가 하나님이래. 안 죽는데 안 죽긴 왜 안 죽어? 죽죠. 근데 문선명에 남겨진 재산이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나라가 좀 뺏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뺏을 수도 없잖아. 이렇게 한국에는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신천지는 부모님한테도 자기가 신천지 다닌다고 얘기 못하게 하고 나중에 발각되면 가출시켜갖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잖아요. 재산과 몸을 빼앗고 심지어 살인까지 주저치 않는 무서운 반사회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교회의 선택을 정말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젠 정말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통합을 하는 교회가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종교 다윈주의라고 하죠.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 길 저 길 등산로가 다 다르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듯이 우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다. 10여 년 전에 테리바 지순 신문지상을 통해 석가모니 탄생을 기념한다고 신부와 목사와 승려들이 저녁에 모여서 의식을 행하는 장면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벌써 5, 6년 됐나요?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가는 길이 갈려도 결국 도달하는 길은 하나다. 불교, 천주교, 무속신앙, 무당 다 하나하나 통합하자 라고 주장하는 WCC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도입니다. 배도란 배교라는 말과 같아요. 복음의 원리에서 돌아서서 멀리하는 배반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말로 이젠 말세 중에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신 저신 다 섬기는 것을 성경에는 음녀 또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도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예수님이 산상구원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이,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는 예배는 드린데 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막 부끄럽대.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서도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이야. 함께 모여서 주일 낮 예배가 기독교의 여러분 본질이야. 네? 어제도 몇몇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홍 목사님 교회는 주일 내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센 사람으로 보이나 봐. 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지. 다 센 사람 아니에요, 저도 막.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네? 온유하게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주중 모든 예배 국가시제에 맞추어서 안 드리고요. 가슴 아프지만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낮 예배 그것도 1부 9시, 2부 11시 그것도 인원을 분산시켜서 다 마스크하고 7대 준수사항 다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교회는 1부부터 6부까지 다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간격하고 준수사항 다 지키며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된 교회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몇몇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매도를 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저는 개인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네, 그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압력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네. 예배가 생명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다른 예배는 양보하더라도 주일 낮 예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책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려요?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징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좋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럴 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어떤 현상이냐? 민족 간의 전쟁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하였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했습니다. 1968년 2명의 역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421년의 인류 문명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286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한마디로 인류는 92%의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우면 더욱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세에 일어난 내전들을 보면 중국 내전, 그리스 내전, 스페인 내전, 그루니아 내전, 러시아 내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수단 내전, 소말리아 내전, 차드 내전, 아프리카 내전, 콩고 내전, 콜롬비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남북한 내전, 인도 내전, 파키스탄 내전, 스리랑카 내전, 코스보 내전, 보스니아 내전, 리비아 내전 등, 시리아 내전 등등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느라고요. 애먹었네 아주.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전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건 다 모르고 그러면 얼마 전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있어갖고 세계가 긴장한 일이 있었잖아요. 터키와 시리아 간의 작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중국 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이 우한 폐렴이 미국에서 뭐 어떻게 됐다가 미국의 핑계를 대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열을 딱 받았어.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되냐? 전시 상태의 대통령이 됐어요. 막강한 권한입니다. 뭘 보고 한 말이죠? 중국 보고 한 말이야. 네? 혹자들은 미국이 중국의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난을 겪는 유럽 여러 나라들도 청구권에 동참할 확률이 많다. 그런다고 안 주면 어떡해? 다 받아낼 방법이 따로 있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자기들 국내에다가 자기 재산 숨겨놓은 줄 아세요? 다 외국에 다 짱 박아놨어. 그걸 차벌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네. 그때 우리나라도 좀 보상 청구권을 같이 좀 그때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구상권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하여 파주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파기청에서도 문자가 오고 문자의 내용은 집단 감염이 높은 가로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 유흥시설 가로 닫고 보름 동안 운영 중단, 강력 공고 이렇게 왔어요. 한마디로 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오케이입니다. 근데 조금 기분 나빴던 게 종교시설하고 유흥시설 두 가지를 같이 본다는 게 조금 기분 나빴어요. 뭐 식당이라든가 뭐 어디 다른 관공서라든가 이런 건 빼고 교회하고 유흥시설 열흘 동안 뭐 운영 중단, 강력 공고. 그래. 저희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미준수 시 행정명령, 집회 집합금지,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가 비유가 상했냐? 미준수시 행정명령 시설 폐쇄라는 내용의 비위가 좀 상하고 왜 사상한 줄 아세요? 청구권을 보상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집회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나라를 전복할 수 있는 집회, 5개 집회를 말합니다.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감면법 49조 2항에 전염법으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을 하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준수상 지켜주세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특별한 사항이니까. 근데 보상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 폐쇄, 협박입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주일 예배에 있어요.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저희 교회 모든 주정 예배 연기했잖아요. 달랑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헤어져. 일주일에 한 번 만나. 1시간. 이것을 드리냐 말라는 것은 이것은 목사와 교회 입장에서는 종교의 탄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 전에 모 식당에서 제가 친구 목사님이 식사를 대자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긴 대형 식당인데 1층에 2층에 팍팍하게 쳤어. 고기 구워 먹는데 2m 띄워주라고? 거기가 2m가 어디 있어? 가족끼리 4명이 먹는데 식당 봉사자들이 정신이 없어 바빠갖고 왔다 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8시에서 10시간 영업을 하더라고. 8시간에서. 365일 돌아가. 우리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1시간 드리는데 드리지 말라냐? 뭐 강력 공고하겠다. 7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핍박이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요양병원들 시청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시청에다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병원에 확진자가 생기면 병원에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지금 감정으로는요, 제가 오히려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다니까. 중국은 입국을 지금도 허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자꾸 확진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요양병원 가보신 분들. 간병인들 대한민국 사람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생기는 거잖아. 네? 초기 대응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치명적인 손해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항공사, 여행사, 주가 폭락. 앞으로 이 경제가 7월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어. 그리고 교회는 보시다시피 주일 낮 예배 반쪽 났습니다. 반쪽이 뭐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교회 지금 8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명 모이는 줄 아세요? 120명 모여. 600명 모이는 교회가 120명 모이고 한 교회는 30명 모여. 영적 손실, 전식적 손실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걸 시인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협조 좀 하세요. 협조 안 할 교회가 어디 있겠고. 지금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과 목사들이 더 잘하라.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앞으로 나라 간의 경제 전쟁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민족 간의 감정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이며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또 옆에서 커피숍을,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시청 직원이 그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이틀 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왜 또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 현수막 밤 9시 기도에 365일 기도한다니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좋게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서 열이 확 받았어요. 여보시오! 당신 나 지금 여기 식당에 있는데 당신 여기 와봐.
앉을 자리가 없어. 365일 8시간 10시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중 모든 예배 지금 국가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안 하고 있잖아. 주일 예배 달랑 1시간 드리는 거 가지고 드리냐 안 드리냐를 한두 번 전화 드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번 전화하는 거야 당신. 내가 당신한테 대답할 권리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11밖에 생겼냐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압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온 거 어떡합니까? 그럼 자 민원인들이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든지 내가 당신 입장도 안다. 공무원이니까 민원 넣으면 공무원들은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냐면은 방학 시기도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 있기 전에 현수 막 달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가 밤 9시 매일 모였다. 그러나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예배 중단한다 그랬잖냐. 그렇게 대답하시고 주일 낮 예배 뒤만 드리는 약속, 내가 말씀한 대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그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뭐 열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게 얘기하고. 열만 받으면 누구만 손해다? 그리고 열 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어디 열이 나면 기도도 잘 안 돼. 그래서 이럴 때가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가 기근과 지진입니다.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국제기아 대책기구의 보고에 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에서 일본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20명이 죽는데 이 중에 18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 굶어 죽냐? 다른 통계 다 필요 없고 하루에 몇 명이 굶어 죽냐? 350에서 400명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지난 150년에 걸쳐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유혈투쟁, 유혈혁명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통계를 냈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지진 참 감사했어요. 2016년에 경북 경주에서 5.8리터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0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보았을 뿐이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의 일본에 비하면 이 지진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에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진에 대해서는 정말 참 감사할 뿐이다. 대체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자연재해는 항상 있지만 지금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 많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몰아칩니다. 반대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합독합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른 건 둘째치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만 명을 넘어섰어요. 30만 명에 가깝죠. 사망자 수는 이틀 전 통계를 보니까 1만 명입니다.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160개 국가 및 지역에서 포함한 24만 4,95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총 1만 24명입니다. 특별히 유럽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세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가 총 4만 명이 넘습니다. 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측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니까 제가 툭 다 얘기할 거 없고, 저게 3월에 일어난 자연 현상들이에요. 재난 영상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별 이상한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Pessoal, tá muito perigoso agora. Não tem condições de passar carro agora aqui não, no calçamento. Mas tá... Oh, Tristan, that bad? Holy shit. 메뚜기떼가 아프리카를 휩쓸고 파키스탄까지 왔어요. 저게 자라면 중국에까지 6월달에 중국에까지 메뚜기떼가 갈 확률이 많아서 중국은 오리를 1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메뚜기떼가 참새만해요. 사막의 메뚜기떼가 가장 무섭답니다. 저게 3월 동아프리카에서 있어진 일이에요. 금년 right there. The tornado is coming. Right there. There it is. Go inside. Go. Get inside. Look. Right in the TV station. If you can still hear me, that is a tornado.
के खिलाफ फिर आएगी। 사모려만 저런 비상예배를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Outholdings in sight. 미국에서 사재기 하는 겁니다. 웬 화장지가 이렇게 공이 나는지.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나라는 앞에 슈퍼마켓, 마트 얼마든지 가면 구입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워낙 광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마트가 멀리 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한번 살려면은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제 꺼주세요. 스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월에만, 2020년 3월에만 세계 각곳에서 저런 기상이변들,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요할 것 없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은 이미 징조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14절 봅니다. 잘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이제는 2020년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로, 세상 끝이 어디냐?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죠? 임박해 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겠고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신앙이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엔 예수로 내가 눈을 감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실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지금 이거 어려움도 아니야, 핍박도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면서 또 깨어서 근신하는 살아있는 미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